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큰 뜻을 품고서 복숭아 과수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듯 보였기 때문에 이 청년이 마음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만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는데 나무마다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된소리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이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청년이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목사님이 마침내 이 청년을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시무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애써 키운 복숭아들을 서리를 내려서 다 죽게 할 정도로 가혹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숭아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물론 그분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가 잘 자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하지만 서리 없이는 인간이 훌륭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신단다. 그분의 관심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복숭아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인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이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는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맨 마지막 요한복음을 마치는 순간에 그러면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쟤는요? 라고 물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마치 너무 엉뚱하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칩니다. 참 이상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완성되지 않은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과 더불어 그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결국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한쪽은 계속 실패를 하는데 한쪽이 계속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조반을 싸들고 아침 식사를 싸들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사랑, 끝까지 부어주시는 은혜. 결국 이제 요한복음이 엉뚱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실패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숙련된 사람으로서 나는 나름 훌륭한 어부로, 뛰어난 어부로 자부했습니다. 탁월한 어부였고 나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하고서는 풀이 죽어서 다음 그물질을 위해서 그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내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뛰어난 어부였지만, 나는 이곳에 대한 전문가였지만 그냥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종으로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의 처음 그 만남부터 자신의 전문성마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문성마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체로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일에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싫어합니다.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이론과 경험에 반하는 것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거부하지를 못합니다. 굽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사실을, 주어진 실패를 인정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내가 들여온 노력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내 삶이,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또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혹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도록 빨리 내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자신의 전문성마저도 그냥 주님 앞에 인정한 그러한 후부터 인생이 그물질 잘하는 것, 또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단순히 내 직업을 통하여서 벌어들일 수 있는 만족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결국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길 위에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과 또 생계에 대한 일념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내 배에는 고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전문성의 의미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과 신앙을 따로 두고 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냥 나의 전문성을 더 갖추기 위한 그냥 하나의 위안거리, 하나의 정신적인 동력쯤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앙을 내 삶에서 떼어놓지 말고, 또 나의 믿음을 나의 전문성에서도 찾아내고 직업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이 직업으로, 나의 전문성으로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진짜 이제 나로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아를 희석시키고 신앙이라는 틀에 맞춰서 일관적인 로봇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들의 삶은 후회 없는 도전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언제나 연습하기 전에 찬송가를 10번 연습을 먼저 하고 시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꼭 찬송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되나? 꼭 찬송을 해야 되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사람의 음악의 길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자신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악기를 들고 있는 이유, 무대를 서는 이유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음악을 연습하기 전에 늘 먼저 찬송가를 먼저 연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달라지고 성공의 방법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샘물이 터져나듯이 아무것 없지만 있는 사람 부럽지 않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방황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만으로도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거나 이리저리 일을 만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마음에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 찬송의 강물이 한여름의 그 시원한 계곡의 그 강물보다 더 시원하고 만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화통 붙잡고 몇 시간 동안 이리저리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해결이 되던 안 되던 그냥 이리저리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사람이 그 문제에 안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 소리가 마음을 녹이고 그 문제를 녹이는 기도자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가 실패해서 이제 정말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인간적인 귀감이 되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 알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꾸 실수했습니다. 자주 실패를 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또 잘 나갈 때에는 오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전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당혹스럽고 창피하기는 했지만 아마 또 하나를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신앙의 길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너머에 있구나. 잘 나갈 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을 때, 잘 나갈 때에는 내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정말 붙잡히시는 현장에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옆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감정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의욕이 앞서서 감정적으로 이를 그르쳤습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냥 예수님 잡혀가시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베드로는 늘 생각보다 의욕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베드로를 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베드로가 배운 게 있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구나. 왜 나는 이렇게 성격이 안 고쳐질까? 왜 내 성격은 이럴까? 또 그 이후에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바로 그날 밤 닭 울기 전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정말 그 순간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도 배운 게 있었을 겁니다. 땅을 치며 후회할 때에 어쩌면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을까? 왜 나는 떳떳하게 주님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동안 나는 수제자라고, 나는 가장 예수님 곁에서 따르는 제자라고 자부했던 내가,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살았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지켜주어야 했던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할 수 있다니, 아마 내 스스로가 너무 미웠을 겁니다. 죽음도 고난도 슬픔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가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결단했던 그 숱한 밤들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맞았던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내 자신도 내 믿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결정적인 그 실패 속에서, 너무나 큰 실패 속에서 오늘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맛보게 됩니다. 철저한 가장 큰 실패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그 실패자에게, 철저한 실패자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3번씩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설교로 들어보실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우리도 필레오가 아니라, 친구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처음에는 아가페, 두 번째도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는데 3번째 질문 속에서는 필레오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사랑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진짜 사랑이냐,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본문 앞에 보면 친히 숯불을 피우십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다가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그 음식이 올려져 있는 숯불로 부르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 숯불이라는 단어는 오늘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숯불이라는 단어는 죽어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서 있었던 그 불이 바로 숯불입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안드라키아라고 해서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신 그 단어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서 있었던 그 불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숯불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시고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시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상황을 재현하시고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투톤이라는 말이 이것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 밑에 보면 가로 1 되어 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 또는 것들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너가 이것들, 배와 그물과 기타 고기 잡는 것들, 또 고기 잡는 행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는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정말 사랑하느냐? 그동안 베드로는 마음속에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가장 앞서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의 귀를 자르고 가장 앞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진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너 정말 너의 열심으로 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의 노력으로 나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맨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에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서 성도의 성화의 시점에서 절정인 시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때? 너가 너의 열심으로 예수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래도 말이야?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성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인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와 앞에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확인의 질문이 세 번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뭘 상기시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너가 3번 실패했던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압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3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나는 3번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멀찍이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오늘 물어보셨을까?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풀 꺾였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라고 대답은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예수님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던 대답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베드로 안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는 나는 목숨을 걸고 베드로처럼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점점 이 베드로의 맨 마지막 장,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과처럼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그러한 것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족한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 없어지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행복에 이를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이 어떠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이 말이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 미치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더 감정의 폭발이 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미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한다는 확신이 나에게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자신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목숨 바칠 줄 알고 있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나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자리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봉사하고 나 이렇게 헌신한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한다. 그러나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토라지고 삐지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확신이 있는 대답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틋하고 그립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제는 죽이고 싶고,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하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 그런 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족한 사랑 고백도 받아주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 부족한 사랑 고백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래 맞아, 베드로의 사랑이 어떤 건지 다 아시지만 수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사랑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잠만 자버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염치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또 인정해 주실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늘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부활하셔서 조반까지 아침 식사까지 챙겨서 찾아오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
주님을 날마다 부인하며 사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 내가 어찌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은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불신앙했고 불순종했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혈기대로 상황에 따라 변심하는 나 자신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낮아진 자세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를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배신할 거 주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너무 내가 힘들어했지만 그 일로 더 겸손해지고 더 견고하게 일어설 것도 이제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형편을 아신다는 것은 내 삶의 형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형편까지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아신다는 것은 그만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310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결국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때까지 돌봐주시고 살펴주실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오류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이 너무 커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또 그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여길 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다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다시 와서 아침까지 싸들고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현장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신 것도 너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너가 나를 만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눈물을 흘린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아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곧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얼마나 실패했고,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실패하고 무너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괜찮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참으시고 고치시며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이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더불어 사랑하자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라도 더 사랑하고 내 삶에서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패로부터 더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그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장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장면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족했어도 실패했어도 우리의 삶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되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되면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더 오늘부터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지치고 힘든 삶에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과 또 깊은 위로와 시원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짐을 경험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하실 때에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주님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